하나님을 믿어서 복되고 축복된 그 길로 살고 싶은데 예수를 몰랐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얻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조금씩 말씀에 대해서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갈 때마다 느껴지는 사실, 예수를 통해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내가 마음에 두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 무엇인가 얻고 또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가득 가득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 속에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 부인하라, 내어주라, 목숨까지도 버려두라, 포기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깊게 알면 알수록 참 얼마나 부담스러운 교훈의 말씀인지. 예수를 믿는데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다 죽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다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그런 고난을 다 당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자가 있고 아닐 자가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모든 자들은 언젠가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여서 그 각오를 하고 살라고 그 염두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것,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죽기까지 각오해야 하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시려고 했다면 참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능히 주님을 따른다라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또 31절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그가 가지고 있는 1만으로서 쳐들어오는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좋은 천국에 간단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축복 많이 받는단다. 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매력적인 요소에 우리는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는 염두에 둬야 할 것,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떠한 희생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지를 너희가 먼저 알고 주님을 쫓아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두 가지 망대를 세우는 자의 교훈과 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능히 예수를 위해 조금 손해보실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능히 주님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요. 좋아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것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좋아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그 대상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것까지, 심지어 목숨까지 그것을 위해 희생할 수,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좋아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함이라고 얘기한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그냥 믿는 차원인지,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쫓아가는 차원인지를, 내게 어느 정도의 희생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 시간을, 내 삶의 에너지를, 내 주신 물질의 상당 부분을, 어쩌면 내 목숨과 내 인생까지라도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 이 땅에 내어주셔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그분께 나는 무엇으로 다시 되돌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랑의 희생이 준비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교자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교자는 세례 요한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와 또 예언자들이 죽었습니다만, 순교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바로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헤롯 왕의 손에 죽게 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아버지 사가랴의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어렵지 않은 삶을, 또 평안한 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그 짧은 말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당시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인들도 또 서기관들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어쩌면 유식하지도, 어쩌면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도, 어쩌면 좋은 전통을 가지고 성전에 서 있지도 않은 광야의 거린 같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은 회개케 하는 역사하는 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안디바 또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죽은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그러니까 동생의 처를 자기의 처로 다시 맞이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레위기 18장에는 그것을 금하고 있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로 맞이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 궁전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보고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편치 못하고 있었던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있지요. 그것이 불륜이요, 하나님 앞에 불의라고 얘기하는 선지자의 외침에 원수같이 여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헤로디아 그 여자입니다. 헤롯의 아내로 맞아들여진 빌립 전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일까라고 하는 기회를 찾게 되지요. 최고 권력자 왕에게, 그것도 왕의 행실에 대해서, 또 심지어 왕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는 왕권에 굴복하여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불의를 보았을 때 그것을 불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에게조차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악이요 불의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에 대하여 담대하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상사의 불의를 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거래하는 사의 그 부정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소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자의 삶이고 소금된 자의 삶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일 크게 벌리지 마. 모두 다 그렇게 해.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일 벌리지 말고. 모른 척하면 그냥 쉬쉬 넘어가잖아. 왜 만들어서 사단을 일으키려고 그래? 라고 하는 소리 여러분 많이 안 들으십니까? 얼마 전에 여배우 오래전에 여배우 했던 그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난방비를 내지 않는 그런 불의가 있다는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서 세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가 그냥 가만히 은퇴쯤 되는 나이인데 가만히 얌전하게 그 마지막 일생을 보내지 왜 동네 분들과 그 지역 난방비를 가지고 왜 왈가왈부 싸워서 세간에 주목이 되느냐 여러 가지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경찰에 진짜 진상조사가 들어갔고 정말로 공동 난방을 해서 그것을 각 세대별로 쓴 만큼 내도록 되어 있는 그 시스템 가운데 불의를 저질러서 몰래 난방비를 도적질하고 있는 자들의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라고 밝혀내는 그 과정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의심스러운 몇몇 가정들, 10대 가정들을 발견해냈습니다만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사법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신문의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야? 거둔 게 없네.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욕심 부릴 건 욕심 부리고 불의를 정한 건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네. 여러분 그렇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시점, 즉 그 여배우가 난방 비리에 대해서 경찰에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 호소가 들어간 이후에 경찰에서 지역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단지 내에 난방비와 관련된 비리를 유사한 사례를 같이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표가 난 시점서부터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또 주택단지에서 공동 난방을 하던 사람들의 고지서의 평균 금액이 30%에서 40% 낮게 나왔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 그 조사한다고 하는 그 이후로부터 더 적게 나왔어요. 뭐 2만 원이 빠졌어요. 3만 원이 더 적게 나왔어요. 계속 이러네요. 라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여기저기 댓글을 올려놨어요. 이게 10년 동안 내는 금액인데 그 금액보다 훨씬 적게 이번 달서부터 청구되기 시작해요. 이게 역사인가 봐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비록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명쾌하게 꼭 잡아내지 못해서 처단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한 인물로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구조 속에서 불의를 당하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봤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돌려주는 잘못된 것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그 여배우가 해냈구나. 한 사람의 일인 것 같은데 그 지역 국민의 일인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비리를 저질러왔던 단위조합의 사람들이 그것이 들통날까봐
원상복귀해서 정산을 해서 난망들을 계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 세상에 불의는 가득합니다. 죄악으로, 탐욕으로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온 인간이 지어낸 이 세상의 구조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죄악이 그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 가운데, 그 죄악의 근원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것이 불의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비처럼 소금처럼 살았을 때에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모습들이, 온전한 모습들이 크고 작은 일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누군가가 뒷돈거래 하는 거 있으시면 막으십시오. 안 하겠다고 하십시오. 부정한 거래라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일이라 하는 것은, 더 나아가 이것은 신앙에 내가 불편한 일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순교자가 남기는 교훈이 뭡니까? 죽을 줄 알면서, 손해볼 줄 알면서, 당하게 될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권력 앞에, 힘 앞에 불의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불의하다고 감히 얘기를 못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자녀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 불의를 빛처럼 드러내고 어둠 속에서 빛처럼 살라고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교자가 남기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사실 순교자가 남기는 교훈 가운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바라보며 얻는 교훈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의 지적을 받을 때에 속히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늘 꿀같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담겨져 있어서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괴로워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들을 때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괴롭거나 분개함이 일어나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임하거나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실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나를 미워해서 표적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속마음까지 남들에게 숨기고 저지르는 그 은밀한 죄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심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귓가에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괴로워하며 주 앞에 다시 회개케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릴 때에, 신앙에 도전이 될 때에는 여러분 마음 불편한 그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즉각 회개하십시오. 오늘 20절 말씀,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선포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그것을 번민할 뿐 거기에 대해서 용단을 내서 내가 내 동생의 처였던 헤로디아를 회위한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하나님한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백성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번민만 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샤워하십니까? 바람 쐬십니까? 여행 가십니까? 아니면 운동하러 나가십니까? 죄는 어느 곳에나 쫓아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범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 괴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 안에 평안을 누리라 하셨는데 내 안에 회개치 못한 부분에 죄악이 남아있으면 내 안에 평안은커녕 내 안에 지옥이 펼쳐집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순간이요, 콕콕 찔러대는 그 마음을 졸이는 괴롭게 하는 그 지옥의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삶에 마음속에 지옥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즉각 회개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오늘 14절, 15절,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미 헤롯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4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9절까지 이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붙잡혔다가 감옥에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느냐, 이 헤롯은 참 잘못한, 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일로 정말 부끄러운 과거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예수에 대해서 이름을 듣고 있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똑같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연장해서 선포하고 다닙니다. 앉는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네 라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헤롯 왕의 마음속엔 지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는 그 소리를 치는 그 선지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증거를 인멸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모른 척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죄악에 대한 외침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14절, 15절,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 번민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시면 양심의 화인이 맞습니다. 신앙의 화인이 맞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 다시 그 양심에 꺼리는 일로, 신앙에 꺼리는 일로 도전을 받았을 때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얘기죠.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오늘 그러한 자들이 맡게 되는 표현,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와 토색하는 자와 또 음란한 자와 또 하나님을 속이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애들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어머니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추악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악인 줄 알고 하나님 이제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끊겠나이다. 여러분, 새 신도가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또 입교를 하고 이렇게 되셨는데 여러분, 이전에 했던 것들 계속 지속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 하였는데 그러한 죄를 즉각 처단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가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한 가지 더 있네요. 세 번째, 네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솔직한 자가 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악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남들이 다 하는데 이게 관례인데 뭐 남들은 모르니까 넘어가지. 이렇게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위안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문제라고 보고 있고 하나님은 가장 심각하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평안하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 속에 살게 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요. 환경에 묶이지 않는 믿음이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환경에 묶이지 않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빠져서 감당하지도 못할, 또 후에 막심한 그런 일을 행했던 오늘 인물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그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가 스스로 높은 줄 알고 거만하여져서 맹세코자 네가 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그 우쭐함 속에서 감당하지도 못할 그러한 언행을 맹세하거나 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주변의 상황에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믿음을 지나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라고요. 오히려 또한 환경에, 상황에 얽매여서 불의에 대해서 불의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히 외쳐야 할 그런 자세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빛된 자녀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